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십일조와 선교 예물 그리고 부활 감사헌금 그리고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장덕균 집사님, 진영자 권사님 감사하게 해주신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두철 집사님, 최순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명복 집사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김태복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복희 집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노용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집수리하게 하신 하나님 마치는 그 순간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박준혁 장로님, 손순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진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춘옥 집사님 사랑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기자 권사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집사님 이춘자 권사님 성혜운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연아 집사님 본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박미경 집사님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최동아 성도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장례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김정자 집사님 고향에 와서 어머니와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보연 자매님 주님이 주신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김무령 장로님, 박음숙 권사님, 김민정, 김민혁 형제님, 김준, 김요한 형제님 사랑하는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명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김희동 집사님, 김기경 권사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섭 집사님, 박순필 권사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가족의 건강 허락하여 주소서. 백운주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태근 집사님, 신지혜 집사님, 김병수 목사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아벨의 예물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보냄받는 교회의 사명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한없는 하늘의 축복을 부어 주시어서 심는 것마다 또 가꾸는 것마다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회 창립 70주년을 통해서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관리 집사님을 초빙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찬양팀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교회 미화는 3구역, 4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주 화요일에
고 심유성 집사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가족이 대표로 함께 아드님이 함께 주셨습니다. 잠시 일어나시면 유족과 함께 목례로 함께 위로의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례하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전도회에서 안나회를 위해서 고추장 담그기를 해 주셨습니다. 며칠 동안 수고를 해 주셨는데 수고한 모든 여전도 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익으면 그때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송동매 권사님 따님인 박미경 집사님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두 여군인들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신원진, 이경희 군인 함께 주셨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태근 집사님, 이보연 우리 자매님, 예, 이보연 자매님 저 뒤에 있죠? 네, 이제 6월 달쯤에 결혼식을 앞두고 이렇게 교회를 방문해 주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고봉우 집사님이 함께 오랜만에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변원순 집사님도 함께 해 주시고 반가운 또 식구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교회에 함께 오시고 또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함께 축하의 박수로 다시 한번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내 옆에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보시며 당신은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아름답고 행복한 얘기를 꺼내야 하는데 오늘 출애굽기 두 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지난주에 나일강이 핏물이 되어지는 끔찍한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고, 그 나일강이 핏물이 되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세상의 우상과 같고, 그리고 복의 근원과 같은 이 땅의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죽여줄 그 많은 물들이 한순간에 쓸모없게 되어 갈증과 기갈로 우리의 인생이 사라질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우리는 끔찍한 그러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비록 이 땅엔 목마르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지만 예수가 우리의 생명수를 허락하여 주셔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은혜의 물줄기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 끔찍한 재앙이 떨어졌는데도 바로가 말씀을 거역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그 나일 강가로부터 나오는 개구리의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사람이요, 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요, 재앙의 징조만 있어도 금방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악하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리고 우둔한 사람은요, 재앙이 계속되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더욱 완강하게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세면 셀수록 더 크게 반대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만큼 악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재앙의 말씀을 오늘 출애굽기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섬길 내 백성을 어서 속히 출애굽시키게 하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바로 왕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큰 재앙을 통해서 바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은 그 백성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들은 환경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바라보아요.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골머리를 앓는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왕의 칼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화려한 제국의 왕궁이 아니라 오히려 구겨지고 찢겨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움막집을 응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땅땅거리고 살아가는 권세자들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 가난한 자, 눈물 흘리는 자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며 하나님이 모든 사건 속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수많은 문제들을 뒤로하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의 정말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갈망하며 애타는 마음으로 어찌할지 모르는 우리의 환경들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보고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이지,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관심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우리는 환경에 함몰되어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까짓 환경,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니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환경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보다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 하면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바로 왕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출애굽기 8장 2절 말씀에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칼로 너를 치리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개구리로 너를 치리라. 좀 우습지 않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검과 칼과 수많은 천사를 동원하여 애굽을 치고 바로 왕의 목을 베는 것이 아니라 개구리로 그를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이 개구리가요,
우습게 보이지만 우습게 볼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기 8장 3절 4절을 다시 보십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4절에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여러분, 개구리가 깨어날 때쯤에 되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요란합니다. 개굴. 근데 멀리 있는 거는 좀 괜찮은데 가까이서 짖으면요, 개굴 울면요, 미치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밥솥 뚜껑을 열면 개구리가 개굴 하면서 울고요, 침상에 올라와서 또 개굴 하고요, 막 온몸을 올라타면서 개굴 하는데 개구리의 번식력이 엄청납니다. 한순간에 1000마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일 강가에 수많은 개구리들이 한 번에 부활을 하는데 뭐 한 마리가 1000마리, 10마리면 만 마리의 개구리가 막 육지로 기어 올라와서 왕궁이고 집안이고 애굽 사람들의 집에, 아이들의 방에 막 기어 올라오는데 이 개구리의 습격이요, 엄청나게 두려움을 준 거예요. 왜 개구리였을까? 바로 왕이 칼로 망하는 것보다 더 수치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구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온 땅을 칼로 다스렸던 황제가 개구리 때문에 망했다는 소식을 듣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검보다 무서운 개구리의 울음소리로 바로 왕을 꺾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강한 능력을 하나님이 미물을 통해 꺾으시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제가 LA에서 개척을 했어요. 한인타운 보다 조금 밑에 쪽에 멕시칸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 학교가 있었어요. 그 일본 학교에서 강당을 빌려서 개척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1년쯤 예배를 드리면서 참 성도님들이 늘어나고 또 세례도 받고 참 목회를 잘하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학교 주변에 멕시칸 집들을, 멕시칸들이 히스패닉이라 그러는데 히스패닉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을 몇 동을 부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거기서 살고 있던 이들이 학교로 건너온 거예요. 멕시칸들이요, 집에 들어가면요, 많은 게 바퀴벌레가 많아요. 그런데 이가 많은 거는 제가 그때 알았어요. 토요일 날에 주일 준비를 하면서 강대상을 나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딱 앉아, 그때 한참 더운 여름이기 때문에 반바지를 입고 이제 앉아 있는데 갑자기 확 하는 그 싸한 느낌이 이 종아리를 타고 확 올라오는데 깜짝 놀라서 봤더니 이가요, 벼룩이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내 종아리에 피 냄새를 맡고 팍 올라오는데, 와, 그때의 그 섬찟함을요, 이게 꿈인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그 이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방역하느라고.
여러분, 이 개구리 재앙 다음에 또 바로가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 이를 퍼뜨리는 거예요. 이 먼지가 다 이가 되었어요.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막 가렵고 막 벅벅 긁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재앙이 파리의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 하찮은 미물을 통해 바로를 심판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십니까? 교만한 자들이요, 이 미물도 이기지 못하는 교만한 자들이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너희들이 상상도 못한 이 미물의 습격이 너희들의 권력과 권좌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이 작은 미물을 들어 너희를 수치스럽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높아졌어요. 온 세계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누릴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지만 정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높이고 교만할 때쯤에 팬데믹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는 것은요, 우리가 깨달은 것 그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세균이 우리의 기침을 통해 순식간에 다른 숙주로 향해 번져 나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우리들이 할 것은 세균조차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선포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이구나. 작은 보이지 않는 미물조차 통제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깨달아라 하는 겁니다. 1500년도에 스페인이 남미 지역을 다니며 엥카 제국을 정복할 때요, 처음에 무력으로 갔는데 완패했습니다. 2년 후에 다시 가서 엥카 제국을 정복할 때 200명이 가가지고요, 8만 명을 한꺼번에 엥카 제국을 무찔렀습니다. 무엇으로 무찔렀는지 아십니까? 전염병으로 무찔렀어요. 2차 세계대전에 총으로 죽은 사람보다 균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인간의 자존심은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로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위대한 장군도, 거대한 제국도 질병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사람들을 이렇게 조금씩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사람과 손잡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9절, 7절 말씀까지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미물 앞에 무너지고 하찮은 것 앞에 두 손을 들게 된다면 우리는 겸손히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 가정이 사는 길, 내 인생이 성공하는 길,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물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면 모든 악한 것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번에 끝내지 않으실까? 왜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이렇게 하나님이 점점 재앙을 10가지를 통해서 바로를 무너뜨리고 애굽을 항복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뒤에 8장 출애굽기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요, 개구리 때문에 미쳐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서 제발 개구리가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인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며 우리 애굽의 모든 술사들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모세가 내일 없애달라고 하는 바로의 말을 듣고 내일 하나님 개구리가 다 사라지게 주옵소서. 바로가 잘못을 인정합니다.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개구리들이 싹 사라졌어요. 다 죽었어요. 그걸 모았더니 악취가 납니다. 살아남은 개구리들은 나일 강가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어요. 불순종합니다. 마음을 완강하게 해요. 말씀해 보니까 개구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숨막히는 삶을 살다가 개구리가 사라지니까 이제 숨을 쉴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마음이 또 완악해지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넙죽 엎드려 회개해야 하는데 숨 쉴만 하면은 죄악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좀 살만 하면 말씀을 뒤집는 거예요. 이 죄인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또 이의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파리의 재앙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메뚜기를 준비하십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나 같으면 한 번에 멸할 건데 이게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저 악한 사람을 왜 한 번에 깨뜨리지 못하십니까? 모세가 그것을 주변에서 보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구나. 한 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도 목이 곧아요. 그런 재앙을 하나씩 베풀면 선포하면서 그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더디게, 우리는 속은 뒤집어지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게 쉽게 돌아올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올 기회를 위해 하나씩 재앙을 통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같으면 속 시원하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왜 신앙을 생활하다가 낭망합니까? 실패한다고 주저앉습니까? 조급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때에 맞춰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신앙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돌아오시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악한 바로 왕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한순간에 지옥에 쳐 넣어야 할 인간을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집요하십니다. 우리가 죄악을 향하여 집요하게 덤벼드는 것과 같이, 그거보다 더 하나님은 집요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돌아와라. 그만해라. 그만하면 됐다. 또 죄를 지으면 또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1절입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이웃 중에 돌아오지 않는 자를 보고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천천히 가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상심합니다. 왜 그렇게 천천히 가시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능력이 있으시다면 왜 한꺼번에 변화시키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애타게 하십니까?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십니까? 속을 끓게 하시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셔요.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시기 참고 참으시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한 번에 구원할 수 없을 줄 아느냐? 그러나 나는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세우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바보 취급하지만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이 남을 용서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복음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참아주고 인내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디지만 기다리게 하옵소서. 조급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용서하며 기다리며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칼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흐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흐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길이 참고 인내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며 너그럽게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